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30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마지막으로 31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의림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에 옴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염려와 고난과 장애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들, 인간관계의 고민, 직장 문제, 취업으로 인한 고민, 물질적인 염려, 온전한 주의 성수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문제들을 향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뒤바뀐 생활 패턴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적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아이들의 개학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걱정이 현실이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어 예배의 정상화가 어려워질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또한 사람을 기피하는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길은 점점 막혀가고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 복음이 더욱 흥왕해진 것처럼 시련이라는 이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지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여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행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재물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있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안종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하거나 각종 스포츠를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저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육상 400m 계주입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이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1개로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성과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은메달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100m를 9초대에 뛰는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또 10초대에 뛰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계주를 한다면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9초대에 뛰는 선수로 이루어진 그 팀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에서 9초대의 미국이 10초대의 일본에게 은메달을 내어주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있는 자메이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리우 올림픽의 최고의 이변이자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쾌거입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일본의 은메달의 비결이 바통 터치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계주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통 터치 방법은 오버핸드, 이렇게 위에서 바통을 아래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더핸드 바통 터치,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바통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속도의 약점을 바통 터치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은퇴를 하였기에 일본 계주 선수들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가?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육상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반면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렸던 미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통 터치 구역이 아닌 곳에서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주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바통 터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통 터치는 계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의 바통 터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고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어야 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은 바통 터치의 전문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면 창세기의 마지막 절은 요셉의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온 세상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기근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입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듭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듭이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이제 출애굽의 서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죽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경험,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장소,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버킷리스트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특이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25절인데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한 가지 다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만 출애굽하지 말고 내 해골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 뼈를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와 다짐을 받아내면서까지 내 해골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땅값이 비싼 명당 자리이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지병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며느리를 잘못 봐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밟은 기쁨도 잠시뿐, 시어머니의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그만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성지에 가셨으니 그곳에 묵고 장례를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한 사람만 극구 반대하며 장례는 무조건 한국에서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묻어드려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시신을 옮겨왔고 고향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가 참으로 효부로구나 라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 친구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신 진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실까봐 그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요셉의 향년은 110년입니다. 110년 중에서 17년을 가나안에서 생활하였고 93년을 애굽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익숙하고 어디가 더 친숙한 땅일까요? 애굽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애굽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부와 권세에 집착을 했다면 온갖 수단과 인맥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되물림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키면서 다짐을 받아내었습니다.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한 이유는 이 땅에 남겨질 후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장례식에서 입관은 하였지만 하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후손들이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애굽을 떠날 사람들이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자들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믿음의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애굽이 아무리 너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안락함을 제공하고 부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한다. 약속의 땅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요셉은 시체가 되어서도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한다면 죽음의 자리는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살아생전에 못다한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임종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품었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요셉의 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육체는 죽었지만 요셉의 꿈은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체는 관 속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후손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요셉은 참으로 꿈꾸는 자입니다.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만 꿈꾸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서 꾸었던 꿈까지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요셉은 진짜 꿈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겨 놓았습니다. 자신의 유골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 그릇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꿈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근거를 자신의 어떠함에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총리이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많은 준비를 하였으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24절인데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동안에는 총리 요셉이 형제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요셉이 형제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야망이나 욕심에 근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살아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요셉이 죽는다 하여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진, 세련되게 포장되어진 나의 야망을 꿈꾸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꿈처럼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와 권력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나의 자손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잘난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종류의 꿈이 우리의 꿈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꿈은 죽음과 동시에 폐기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야망에 근거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꿈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설립 4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워갈 그 꿈을,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에게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기에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의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그 세속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요셉처럼 살다가 요셉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여호수아와 같은 부흥의 세대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가면서 꿈꿀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임종을 앞둔 아들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이렇게 유언을 하였는데요.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시신을 가장 잘 수습하고 보존하는 미라의 나라입니다.
또한 아들 요셉이 그 땅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골라서 장사를 성대하고 화려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이 비록 야곱이 자신들에게 이미 준 땅이었지만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나안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남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에 사모할 만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 애굽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전수하여 주었던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죽으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아들 요셉의 유언이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눈이 닮았다, 코가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꼭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는 그 모습이 꼭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죽는 순간에 품었던 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의 서에 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영토를 다 분배한 후에 마침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이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의 시신을 그대로 광야에 묻고 왔습니다. 부모의 유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후배들이 요셉의 유골은 끝까지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후배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나 하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면, 믿음 생활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또 다른 하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썩어 없어질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에만 쓸모있는 야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위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야망과 욕심에 찌든 세속적인 꿈을 꾸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꿈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꿈,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죽음과 방불한 암담한 삶의 현실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타락한 이 땅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보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 이뤄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운다. 생명실에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야곱과 그리고 또
요셉의 관계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게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광고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게 될 임직식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석들인 줄 고백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은 야곱이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요셉에게 남겨주었고,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과 영원히 쇠하지 않을, 썩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도록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된 우리의 사명, 교회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가져야 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또 주님의 오실 날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게 될 이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행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과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계승해 줄 것을 결심하는 부모로 살아갈 것을,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렇게 결심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수요일날 임직할 임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란 자매님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